오늘 제목을 조금 어렵게 진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언대로 흥하고 꺾인 큰 뿔 알렉산더. 오늘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세계사를 이해하면 다니엘이 지금 어느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헬라입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배웠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갈그미스 전투의 때 패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의 흥왕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이 흥왕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바사와 메대와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지만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로 기록된 그 나라가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을 돌려보내는 고레스 해방령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다리오와 아하수에로 임금에 의해서 1, 2, 3차 누구를 정복하러 가냐면 헬라, 그리스를 정복하러 가다가 페르시아가 힘을 잃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가 힘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유럽 문명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들을까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목사가 해요. 가끔 이렇게 죽을 써도 저 인간이 열심히 준비는 했겠지 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졸리는 때가 있고 막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있는데, 오늘은 번쩍 떠지는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잘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 오늘 다니엘 8장 5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예언대로 흥했고 예언대로 꺾였던 큰 인물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화면 바꿔주시면, 그래서 예언대로 흥하고 꺾인 큰 뿔 알렉산더, 다니엘 8장 5절부터 8절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 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무슨 염소가 어디에서부터 온대요? 다니엘 기준이니까 서쪽에서 오는 거예요. 헬라 기준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다니엘 기준으로부터 보니까 서쪽에서 순염소가 오는데 이 순염소를 우리 성경의 알렉산더라고 이해하면 세계사랑 맞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은 양이에요. 양은 져요, 이겨요? 네. 순염소가 순양을 이겨버려요. 그게 페르시아 1, 2, 3차 전투가 끝나고 이제 순염소가 완전히 순양을 짓밟았는데, 순염소 보니까 가운데 큰 뿔이 있어. 지금 제가 성경 이야기하는 거 맞죠? 마치 저를 막 이렇게 구연동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염소가 큰 뿔이 있는데 이 큰 뿔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야기하고, 이 큰 뿔이 빡 꺾이니까 작은, 자꾸 가만 보니까 큰 뿔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작은 뿔 4개가 있었더라. 실제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디아도코이라는 이 분열왕국 시대를 겪어요. 그 신하들이 다 자기가 왕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10몇 개로 갈라졌다가 빠르게 4개로 수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아니지만 다니엘 8장 후반부를 보면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해요. 누가? 가브리엘이 와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해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순양 가진 두 뿔은 누구다? 예, 순양은 아까 진다고 그랬어요? 진다고 그랬어요? 예, 서쪽에서 오는 누구한테 진다고요? 털 많은 순념소.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들. 근데 두 눈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뿔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알렉산더고, 이 큰 뿔이 꺾이니까 작은 4개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4개로 쪼개진 이야기를 다니엘 8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진짜 온유월 감독는 개도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월요일 날 조금 피곤해가지고 에어컨을 월요일 낮에는 저 혼자 있잖아요. 애들 다 학교하고 아내도 출근하고. 너무 땀이 나길래 에어컨을 살짝 틀어놓고 잠이 들었나 봐요 제가. 근데 딱 일어나자마자 어떤 느낌이냐면 목이 칵 막힌 느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특세만 하면 평소에 안 걸리던 감기에 걸려. 희한해. 지난번에도 사순절 막판에 목으로,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으로 고생할 인물인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고생을 할 인물인지 몰라도 목소리 크기 때문에 고생할 인물은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희한하게 특세만 하면 평소에는 그렇게 멀쩡하던 목이 이제 사단도 가지가지 역사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니엘은요 2장 7장 8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언을 해요. 뭐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두 날개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에 다 나오는 나라는 뭐밖에 없다? 헬라, 그리스밖에 없다. 헬라밖에 없다. 2장, 7장, 8장에 나오는 나라는 그리스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니엘은 뭐 금머리 바벨론이고 은가슴 두 팔은 메대와 바사, 실제로는 페르시아 중점 나라고, 그 다음에 2장의 환상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환상 보면 놋과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고, 철다리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로마를 이야기하고, 다니엘 7장에서는 사자 독수리 날개를 바벨론, 곰.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 4개 나오면 무조건 어디랑 연결되냐면 바사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페르시아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자, 곰, 독수리, 사람 형상을 보는 게 구약에 2명, 신약에 1명 있어요. 퀴즈 시간은 아니지만 이거 맞추면 왠지 오늘 저녁 제가 치킨 한 마리 쏘고 싶네. 우리 정정정 원사님 맞추려고 그래. 해보세요. 에스겔하고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반마리 정립할게요. 한 마리 채우면 드릴게. 한 마리 채우면 드릴게. 이 묵시록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이 4가지 이 형상을 항상 봐요. 한쪽 면에는 사람, 한쪽 면에는 사자, 한쪽 면에는 독수리, 한쪽 면에는 곰, 이렇게 4 형상을 보는 게 딱 성경의 3사람인데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인데, 항상 이 3책의 공통점은 묵시록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페르시아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보면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라는 바사가 너무 힘이 강했어요. 지금 인도에서부터 어디까지? 튀르키예 이쪽 끝까지.
근데 튀르키예 바다를 넘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가지고 그리스까지 먹으려다가 실패하는 게 1차, 2차, 3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겨요? 저 써놨잖아. 누가 이겨요? 그렇죠. 그리스가 이겨요. 몇 번 전쟁한다고요? 3번.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는데 이때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뭐 이게 여기서 다 나오는 게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요때 완전히 페르시아가 쇠망의 길을 걷고 누가 흥하냐면 드디어 그리스 도시국가 연맹이 흥합니다. 특별히 누가 제일 먼저 흥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써놨잖아요. 아테네가 황금길을 걸어요. 아테네가 황금길을 걸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막 아크로폴리스 요때 황금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는 거 있죠. 저기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나 아레오바고 언덕이나 그 아레오바고 언덕 밑에 아고라 이거를 아테네가 문명을 활짝 꽃피워요. 누구를 이겼으니까.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제국을 이 조그만 도시국가가 누가 봐도 지는 게임인데 이겼어요. 아테네랑 페르시아. 근데 여러분 너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졸부가 돼도 문제가 생길까요?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지.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박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서로 싸움박질을 합니다. 아테네 도시국가 연맹이랑 우리가 아는 스파르타 도시국가 연맹이 싸움박질을 해요. 누구 이겨서 기분 좋다고? 페르시아. 지가 이긴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겨서 기분 좋다고 몇 년 동안의 내전을 합니까? 27년 동안 내전을 하는 게 세계사에서 여러분들 한 번은 꼭 들어봤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테나와 스파르타 도시국가 연맹이 누구 이기고 기분 좋아서? 페르시아 이기고 좋아서 하는 게 27년간의 내전을 겪습니다. 그리고 요때 갑자기 북쪽에서 튀어나온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유명한 빌립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미 이 남쪽 그리스와 아테네가 파이트하는 바람에 힘이 약해지니까 그리스 북쪽에 있던 이방 민족이라고 불렸던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그리스를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된 기반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빌립 2세가 갑자기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빌립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를 통일한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넘어서 인도까지 정복한 역사가 우리가 아는 이 알렉산더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가 32살인 주전 323년에 죽어요. 그리고 죽자마자 큰 뿔이 꺾여요. 알렉산더가 죽고 내 왕국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를 한 번에 이렇게 알아듣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송정교회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면 10번 설명하면 10번째 알아듣더라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천재적이에요. 이거를 또 올까봐 조금 풀어 설명하면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 이거 PPT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합니다. 저도 저기 AI를 돌려가지고 했더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치기 시작했더니 그것도 더 힘들고. 페르시아 전쟁은 1차, 3차 때 1차, 2차, 3차, 1, 2차 때는 누구 왕? 다리오 왕. 다리오의 아들. 3차는 누구? 아하수에로. 세계사에서는 크세스라고 불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페르시아가 대판 깨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다리오 왕이 요거 조금 먹어보려다가 이 엄청난 제국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어가요?
제국의 주인이 바뀌어요. 이 다리 건너왔던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넘어와서 이 페르시아를 다 먹어버리는 이야기가 알렉산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지난 시간을 복습하면 1차, 2차, 3차, 특별히 2차 전투 때는 마라톤 전투 42.19 이렇게 고개 넘어가는 거, 그리고 3차 때는 세계 3대 해전이라고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과 테르필레모 전투에 의해서 완전히 페르시아는 전인을 상실하고 국력도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이기니까 도시국가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제가 했잖아요. 누구를 이기니까? 페르시아를 이기니까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고린도랑 이런 도시국가들이 누구 이겼으니까. 여러분, 이겼다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예전 문화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쳐들어옴을 막은 것만이에요? 걔네들 걸 다 빼앗은 전리품을 나누어서 경제적 부흥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이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아테네는 그 아테네 도시 위에 아크로폴리스를 짓고 엄청난 극장들을 짓고 아고라를 만들고 도편 추방제를 만들고 뭐 하여튼 도시, 완전 그 민주정 같은 도시. 근데 여러분, 아테네가 완벽한 민주정일 것 같잖아요. 민주국가일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유인 남자만 참정권을 누린 게 아테네의 민주정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밑에는 이렇게 엄청난 아고라, 시민의 광장들을 만들어 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풍요의 시대를 잠깐 누려요. 근데 이 풍요의 시대를 계속 유지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페르시아한테 먹었을 때 쓴 돈, 아크로폴리스랑 이거 짓느라고 다 썼으니까 얘네가 그냥 가만히 살면 되는데, 이미 한 번 누린 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누구랑 전투하냐면 지네들끼리 전투하는 걸 27년 동안 하는데, 그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16세기 르네상스에 그린 식인데, 왜 르네상스 때 얘네로 말하면 1600년 전에 이때 이 아테네의 부흥기 때의 이야기를 이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이 아테네 학당을 그렸는지는 그 1600년 전의 일들이 그때 16세기 중세 유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안 미쳐서 그렸을까요?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는 맛이 갔고, 두 강자의 시대, 우리가 아는 대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 연맹 체계가 있었습니다. 얘네들 둘이 붙는 전쟁을 뭐라고 한다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요. 아테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라미스 해전을 이길 정도로 바다에 강해요. 왜냐하면 아테네 자체가 외항 피레우스를 갖고 있는 도시거든. 그래서 헬라 문화를 잘 보면 해안가에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를 만들어 놓고 외항을 만들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나가는 외항을 만들어 놓았듯이 왜냐하면 항구에 도시를 만들면 바로 쳐들어오면 이게 망하니까 도시는 한 15에서 한 20km에서 30km 안쪽에 만들어 놓고 외항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무역을 하고 완충작용을 하게.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완벽한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아테네예요. 보세요. 헬라는 이렇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여러분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들어가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빌립보의 외항이 네아폴리야.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테네 도시국가는, 로마는 아예 헬라식 도시랑 로마식 도시를 가장 크게 분리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로마는 힘이 너무 강하고 육군 해군이 둘 다 강하니까 도시를 어느 쪽에 붙일까요?
바닷가 쪽에 붙여요. 왜요? 웬만큼 쳐들어와도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테네는 해군만 강하고 육군이 여전히 약하고 일단 숫자적으로 불리하니까 완충을 만드느라고 안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밖에 외항을 빼고 여기 무너져도 이 안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동네가 어디냐면 아테네, 헬라식 도시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헬라식 도시는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로 대표되는, 아고라로 대표되는 민주 정치,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아레뚜리톨라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와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스파르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민주정 그런 거 없어요. 스파르타는 남자애 태어나면 막 그냥 떨어뜨리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남성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국가가 어디예요? 스파르타.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영화 300이 그 아하수에로가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둘이 붙으니까 여러분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지네가 힘이 세서 페르시아 이긴 줄 알고, 지형적 이런 것 여러 것들이 이제 좀 도와줬는데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27년 동안 둘이 전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파르타가 이기긴 하는데 이겨도 완벽한 이김은 아니에요.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펠로폰네소스 전쟁한다고 이 아테네랑 이 스파르타 고린도 연맹이랑 둘이 붙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이 그리스 남부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는 동네 누구 위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누구? 빌립 2세. 보세요. 펠로폰네소스 27년 전쟁하니까 마케도니아가 어떻게 됐어요? 요 펠라를 중심으로 요렇게 먹고 있었는데 이 노란색이 지금 뭔지 아세요? 이 지금 지도의 노란색이 아테네의 식량 창고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쟁을 이겼잖아요. 근데 그리스는 우리처럼 나라 전체가 80%가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메테오라 같은데 공중수도원 가면 완전히 너무 기가 막히잖아. 어떻게 이런 산에 이런 수도원을 만들었을까? 아테네도 아토스 수도원도 그렇고 막 너무 기가 막힌 절경을 만드는 게 그 엄청난 산과 평야가 주는 이 풍요로움 때문에 아름다운 절경도 만들고 수도원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테네는 이렇게 노란색의 지금 전쟁 끝나고 많은 식량 창고들, 이 그리스 터키 지방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평원의 엄청난 식량 창고를 자기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랑 싸우다가 이거 내주는 거예요? 스파르타랑 싸우다가 스파르타한테 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듯이 그리스가 27년간의 내전으로 인하여 탈진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빌립 2세입니다. 여러분 빌립 2세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빌립보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감옥문 열었던 빌립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가 빌립 2세가 정복한 도시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알렉산더는 자기 이름을 따서 유명한 도시 70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짓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뤄진 패권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기긴 스파르타가 이겼는데 이미 상처뿐인 영광이니까 위에서 쳐들어오는 마케도니아를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남쪽이 비어오르고 북쪽이 차올라서 그 북쪽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그리스가 통일됩니다. 그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가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아직 페르시아는 존재하는데 이 마케도니아가 펠라를 중심으로 요 나라를 다 주황색으로 지금의 그리스를
통일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하셨어도 감사하고 못하셨어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지도도 그리기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의 나라 지도 보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요, 그리스 사람에게 오랑캐라고 불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올림포스 산에서 얘네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델피에 가면 옴파로스, 옛날에 옷 이름 있죠? 옴파로스.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다 성경만 보니까 딴 건 뭐 CF도 안 보고 전혀 다른 건 안 보니까. 옛날에 옴파로스라는 옷이 있었어요. 그건 그리스의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델피라는 곳에 가면, 저도 가봤는데 델피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세계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동그란 원이 있어요. 거기서 신전 보고 내가 이 전쟁을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막 민주정, 내 자신을 알라, 아리스토텔레스, 막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올림푸스 산에 올라가서 신전 보고 연기 막 피워놓고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거라으라으라으라, 뭐 신령이 나오면은 막 나가고 그만두어라으라으라 그러면 그만두는. 쟤네들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저건 사람의 아니문이다. 완전히 미개한 오랑캐 취급을 한 거예요. 아테네나 이 남부 쪽 사람들은 문명이, 문자도 발달했고 도편 추방제가 있을 정도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용납하지도 않았던 평등 국가를 지향했던 게 아테네와 이 스파르타. 물론 스파르타도 약간 그런 거였지만 힘을 중요시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 이 남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미개한 오랑캐들, 산에서 점이나 보는 것들, 그리고 여전히 왕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왕 밑에 꼭두가시마 하는 것들, 되게, 그러니까 좋게 봤을까요, 부정하게 봤을까요? 예. 그랬는데 그 인간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정복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케도니아는 빌립 2세의 남벌 정책에 의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후에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정복하는 게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망치와 모루의 전술이라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이 남쪽 그리스 사람들, 도시국가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얘네들이 들어오면 뒤로 가서 빵 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전술이 다른 거예요. 벌써 기동전이 빠른 거예요. 들어가면,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면 기병이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얘네들이 흩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를 통일합니다. 그 통일한 왕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고,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딴 도시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실제로는 뭐 이게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땄다는 얘기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빌립보라고 지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둘 중에 중요한 건, 그 도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땄다?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을 땄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를 통일한 그 힘을 힘입어 페르시아 쪽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빌립 2세는요, 여러분, 난놈이에요, 난놈이에요? 그렇죠. 마게도니아라는 저 위에 오랑캐 같은, 올림푸스 산에 가서 신점이나 보고 여전히 왕정 국가를 유지하는 그리스 사람, 남쪽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개한 그 나라를 강력하게 통일하는데요, 그냥 미개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때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붙여줄 만큼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랑캐 취급을 받죠. 빌립 2세가 죽을 당시에 마게도냐 왕국은 드디어 그리스를 통일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스가 통일돼요. 이렇게 원래 여기에만 있다가, 여기 펠라가 원래 마게도냐 왕국의 수도였는데 이게 남하하는 게 빌립 2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의 터키죠. 근데 알렉산더가 뭐 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발이 땅에 닿았대요, 안 닿았대요? 순염소가 큰 뿔 달린 순염소가 달리는데 8장 5절에 보면, 나중에 보세요. 발이 땅에 닿지 아니. 그러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뛰면 제 발은 땅에 여러분이 눈에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 만큼 뛰려고 하는 의지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은 알렉산더 대왕이 13년 만에 19살에 출정을 해서 32살에 죽을 때까지 13년 만에 여기서부터 인도까지, 지금의 그리스에서부터 인도와 이집트에 이르는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는 게 우리가 아는 헬라어 되겠습니다. 순념소가 땅에 닿지 않고 날듯이 달렸다고 오늘 다니엘이 표현하듯이 이 13년 만에, 여러분 걷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이 제국을 통치하기에. 근데 13년 만에 이 제국을 쓸어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알렉산더 대왕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투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는 주인이 알렉산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요게 이수스 전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수스 전투. 이게 누구예요? 요게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알렉산드로스의 스승, 알렉산드로스라고도 하는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고, 16세기에 이 일 후에 1600년 뒤에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 학당을 그리면서 유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을 그렸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알렉산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포스, 플로티노스, 다 어디 동네 사람인 것 같아요? 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나중에 유럽에 엄청난 정신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6세기 르네상스의 거장이라고도 불렸던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을 그리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더랑 같이 공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프톨레미, 나중에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는, 알렉산더가 죽고 이집트를 정복하면 프톨레미랑 그 다음에 헤파이스테온, 카산드로스, 요런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는데, 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4명이, 알렉산더의 수제자들 4명이 알렉산더가 죽자 나라를 쪼개 먹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도요, 보시면 알렉산더가 대왕이 자기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동네마다 뭘 세워요?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도시 명칭은 헬라어로 말하면, 헬라어는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 명사가 있거든요. 여성형이에요. 도시는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건 여성형 어미로 고치는 거예요. 필리피 2세인데 왜 빌립보라고 불리냐면 이하를 붙여가지고 여성형으로 지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자기 정복한 데를 70개를 만들었어요. 중요 도시를 다 누구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알렉산드리아로 바꿔놨는데 그 중에 지금도 제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나중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리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알렉산더가 정복할 때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 예수님 당시에 두로와 시돈 아시죠? 두로와 시돈은 그때 당시에 페니키아, 여러분 페니키아가 지금의 레바논의 해안가와 저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까지 이르는 이 해안가 중심의 도시들을 이룬 사람이 페니키아예요. 무역으로 돈 버는 사람.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언어가 나중에 영어의 알파벳의 기원이 돼요. 그런데 두로를 정복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려면 알렉산더가 지금의 레바논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두로가 쉽게 정복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두로가요, 이 땅과 요 섬 하나가 있는데 요게 한 800m가 돼요. 그러니까 섬이 두로라는 도시가 정복돼도 얘네들이 배 타고 800m를 딱 도망가 가지고 그 섬 안에서 살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정복이 돼요, 안 돼요? 알렉산더가 13년 동안 정복하면서 이집트, 뭐 인도, 지금의 이란, 이라크 고생하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일 시간 오래 끈 동네가 어디냐면 두로야. 왜요? 정복하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800m 배 타고 섬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열받아가지고 그 바다를 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이 바다를 메꾸는 이야기, 그리고 이 두로의 멸망이 누가 멸망을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겔서와 스가랴가 두로의 멸망을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멸망을 예언한 나라들이 쉽게 멸망할 만한 나라예요? 멸망 못할 만한 나라예요? 멸망 못할 만한 나라지. 여러분 이제 유튜브 보고 계시죠? 제가 요르단에 내일까지는 이제 모압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돔 땅에서 이야기할 텐데, 에돔 땅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에돔 땅 정복했던 남유다 왕 딱 2명밖에 없어요. 다윗 왕과 아마샤. 에돔 땅을 정복했다라는 건 군사력이 강하다는 걸까요? 강하다는 걸까요? 그렇죠. 다윗과 아마샤밖에 에돔 땅 정복 못했어요. 모압 암몬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동네가,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그 아르논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내려가는 게 쉽겠어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내려가는 순간 그 위에서 무엇을 돌 던지고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그 골짜기 내려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800m 떨어져 있는 섬에 엄청난 군사적 요새를 짓고 두로 사람들이 버티는데 알렉산더가 자기 지금 바빠,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 레바논에서 딱 걸려버렸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댐을 만들어서 이거를 두로가의 멸망을 예언한 그대로 알렉산더가 이걸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의 그리스에서부터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대제국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 그러면 두로가 정복됐으면 바로 밑에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정복하기가 성전이 있었으니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알렉산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 얘기 이게 신구약 중간기에서 잘 보세요. 제 얘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헬라라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서 오십시오 할까요? 니네가 왜 왔냐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보통 좋지 않지. 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왔냐고
항전을 할 것 같은데 대제사장부터 나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어서 오시옵소서 이라시아이마세 이러고 있어. 그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냐면 대제사장이 제사장 복장으로 엎드려서 그 알렉산더를 맞이해요. 대제사장은 누구한테만 원래 엎드려요? 그렇죠. 자기의 제의 예배를 드릴 때만 누군가에게 엎드리는 존재였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대제사장은 이라시아이마세 딱 그러는데 알렉산더가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무엇을 피냐면 다니엘서를 읽게 돼요. 근데 다니엘서 보면 누구 이야기가 써 있어? 누가 봐도 자기 이야기가 써 있어. 큰 뿔 가진 염소가 순양을 두 뿔 가진 메대와 바사를 이겨버리고 그 큰 뿔도 젊었을 때 꺾이고 나라가 네 조각 나는 걸 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보면 룻기, 오늘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는 룻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 모압 여자 룻과 같은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실 때가 더 많고, 오히려 대제사장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제국을 통치하는 알렉산더는 다니엘 말씀 붙잡고 이게 내가 주인공이구나 하고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교회가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해도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마저 무너지면 안 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 게, 난 알렉산더 이야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 8장 본문이기도 하고 7장의 내 머리 표범 그리고 11장의 사방으로 분열되는 이야기가 이 알렉산더의 이야기입니다. 몇 살에 죽어요? 그래요. 오늘 본문 그대로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뭐 한대요? 진짜 강성할 때 32살에 꺾이고, 그 나라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다니엘 8장 8절과 22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큰 뿔이 꺾이니까 몇 개의 뿔이 나요? 4개의 뿔이 나는데 우리는 딱 2개만 알면 돼. 4개도 다 할 필요 없어. 이집트를 정복했던 프톨레미와 지금의 시리아와 그 이스라엘 남쪽을 정복했던 프톨레미, 북쪽을 정복했던 셀루코스만 알면 끝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라가 이렇게 4개로 쪼개져요. 그러면 이쪽 쪼개지는 이쪽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 원래 본토, 그리고 그리스 남쪽, 이거는 성경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돼. 알면 좋긴, 뭐 리시마쿠스랑 카산더도 알면 좋긴 한데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알렉산더가 처음 쪼개질 때 이스라엘을 누가 먹느냐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누가 먹어요? 이집트를 정복했던 프톨레미가 먹어요. 이 프톨레미는 지식적 욕구가 강하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사람이 지식적 욕구가 강하니까 이 헬라어로 모든 책을 번역을 해요. 그때 번역된 책이 70인역이에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돼요. 근데 나중에 요 프톨레미 왕조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쪽을 정복했던 셀루코스 왕조, 시리아 쪽을 정복했던 셀루코스 왕조가 누구를 먹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을 먹는데,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먹을 때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겁니다.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먹을 때는 워낙 벌써 지식적 욕구가 크면 남이 다른 신 갖고 씨름하는 거 막 신경 써 안 써? 안 써요. 그러니까 놔둬요. 근데 이 북쪽 셀루코스가 이스라엘을 먹을 때는 종교를 건드려서
반란을 일으킨 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이 역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알렉산더도 자기가 이미 빨리 죽을 걸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대로 놔둬요. 근데 오히려 대제사장은 신발 벗고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 이게 참. 다음 시간에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역사의 주관자로. 다니엘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뭐 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이 알렉산더가 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어는 누구도 잘 쓰지 않는 언어인데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고, 구약 성경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길과 무역로가 나중에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교만을 꺾으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스스로 심히 강대여가 하니까 그 큰 뿔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꺾여버렸다. 그리고 내 왕국으로 분열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예언대로 흥하고 예언대로 꺾인 큰 뿔 알렉산더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니엘 4장 25절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시. 사람의 권력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고, 저 권력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이고 풀리시면 풀리는 줄 믿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도 기도할 사명 주셨다. 예언대로 흥했고 예언대로 꺾였던 오늘 큰 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